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올바르게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창세기 2장 2에서 9절 그리고 16절에서 25절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 반영하는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올바르게 관계하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할 때요, 명령으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인간을 지으실 때는요, 말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직접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을 직접 만드셨다는 의미는요, 인간과의 관계를 의도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능력뿐 아니라 친밀함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친히 얼굴을 향하셨다.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친히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모습인지를 세상에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해요. 이것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최우선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한번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요. 이곳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혹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은요, 인간도 서로 교제하고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25절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진도를 나가기 전에 이 추가 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2장에서 이 다음과 같은 강조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남자가 여자보다 앞서 있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그리고 디모데전서에도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성과 여성이 상호 보완적인 참된 동반자 관계라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의 몸 일부에서 만들어졌지만 이 남자가 여자보다 정말 앞서 있고, 그러나 여자가 그렇다고 좀 낮은 관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동반자 관계라는 거예요. 남자가 피조물들의 속성을 파악할 때요, 어느 곳에도 그 돈눈배필을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로 설명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관계가 하와가 아담의 몸 일부로 만들어졌지만요. 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이고요. 아담이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한 것처럼요. 즐겁게 말하면서 자신을 반영하는 칭호를 여자에게 붙여줌으로써 기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그 남자 간의 사랑, 여자와 여자 간의 사랑, 그리고 이 동물 간의 사랑, 이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섭리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어떤 것이 더 지독한 것이고, 우리의 기준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기준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 그거 다 죄예요. 우리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되고요. 알고 있어야 하고요. 죄를 죄인 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해달라고 주께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이제 결혼하실 분들 많으신데, 결혼은 독립적이다. 영구적이고 하나님이 친히 신부의 아버지처럼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연합이어야 한다.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게 영구적이다.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은 그냥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하고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신부의 아버지처럼요,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결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것을 좀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제 깊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25절은요.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순종이 따른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담에게 땅을 지혜롭게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과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특정한 한 나무를 금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신뢰하지 않을 선택권을 주신 건데 이것을 신학적 의미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적이거나 개별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만 이제 어울리는 사람들은 이게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좋다고 하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가 혼자 있는 모습을 보셨을 때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며 친교할 때요, 하나님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올바르게 관계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올바르게 관계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죄 때문에 깨어졌지만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됐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웃을 되찾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하고요. 보이는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돌아보고요.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반영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법을 두 가지 알아봤는데 우리가 마지막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고 안식하는 리듬으로 하나님을 반영한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에서 3절 읽어주시고 15절 읽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